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1편의 말씀은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와 바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신뢰 혹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감정적으로야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거를 억누르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막 두려워 떨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지키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문제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죄로 물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저지르고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심판받아서 멸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분명히 버림받은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망하고 안 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넘어질지라도 나라를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막 강성하였을 때는요,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뇌물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한번 보여달라고, 지혜 한번 보여달라고, 우리를 좀 잘 봐달라고 조공을 바쳐가면서 뭐 정략 결혼도 하고 뭐 있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을 들이대더니 나라가 망하는 다음에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외로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고난과 이 절망 속의 외로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즐거울 때, 잘 나갈 때, 많은 것을 누릴 때는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세요. 이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순간이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간절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는 기도만큼 간절하지가 않아요. 모든 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인데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축복이고 내게 유익인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고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네 가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한 것, 수고한 것, 그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은 그건 공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내가 할 일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 내가 주를 위해 봉사도 수고도 주일 성수도 안 했었던 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는 그렇게 속세이고 말썽쟁이고 가는 데마다 사고 치고 다녔던 접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제는 주의 종까지 삼으셨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로 빠져나갔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허덕허덕대다가 하나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거부했던 순간마저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 이 큰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요,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이처럼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윗자리를 차지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삽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낮아지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조건 따져서 내가 주님을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저래서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랑 앞에서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주님을 믿지 못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주의 사랑에 우리가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환난에서 고난에서 또 건져주십니다.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는데 예수 믿고 등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것저것 드리면 요구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출석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하라는 거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걸 처음에는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서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그 율법이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 안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요즘 TV 틀고 뉴스만 켜면, 핸드폰만 열면 맨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트럼프, 해리스. 나는 그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 없는데 그 사람이 오늘 어디서 뭘 먹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정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인터넷이 계속 가르쳐줘요. 방송이 가르쳐줘요. 나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압니다. 내가 트럼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해리스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중요한 건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걸 아는데 그 사람은 내 존재를 몰라요. 여기 김요한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아는 관계가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신뢰가 가는 사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장난삼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몰래카메라 찍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애틋하신 분들은 남편이 일하고 돌아올 때, 아내가 일하고 돌아올 때 몰래 깜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이렇게 놀래켜주고 숨어있다가 왁 하고 나오고, 매맞기 딱 좋은데. 이렇게 장난삼아 사람들이 나를 감쪽같이 속여도 그 순간에도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나한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심하고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정말 신뢰가 있다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들 나는 그 사람 믿어. 그 사람은 나한테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그 친구가 와서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네 맘 다 알아. 괜찮아. 난 널 믿어. 이게 진짜 아는 관계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를 아는 것과 부모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직장 상사는요, 명령과 복종으로 아는 관계이지만 부모님은 사랑으로 아는 관계예요. 직장 상사는 굳이 말을 해야 알지만 부모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욥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나름 친하다는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이런저런 말들로 위로를 하는데 이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이 돼서 막 비수가 돼서 막 찔릅니다. 그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시련이 왔지. 네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없어? 한번 생각해봐. 이거 회개해야 너 용서받는다. 이 고난이 지나간다. 그냥 액면 그대로 그 말 자체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욥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전제하고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참소를 듣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런 상황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찔러대고 저렇게 찔러대니까 욥의 마음에 상처가 심한 거예요. 욥도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뜻을 설명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 그런데 제가 앞선 욥기의 말씀을 이 고백을 묵상을 하다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또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주시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질병 고쳐주시고 이 아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가만히 고난을 생각해보고 우리 지나온 고난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는 문제 해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질병은요,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못 고칠 수도 있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3번이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다시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미 육체의 가시는 남았는데 마음의 가시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은요, 시간 지나면 사라질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네, 조금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이게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기도의 응답처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다 지나갔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잘 버텼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헛고생한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이 고난을 내게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여전히 내게 남겨두시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바람은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얻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문제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1차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왕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높이신다는 말의 뜻을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높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신분 상승을 얘기하잖아요. 높은 자리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의미 외에도 안전하게 보호하다, 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지키시며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높이시는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높이시려고 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이면 나를 높이시지 않고 낮추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항상 높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리를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가장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온 세상의 주와 구주가 우리 무덤까지 가시잖아요. 그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높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높아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이 높이신다는 말은 높은 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와 질병 가운데 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어느 누군가가 이리저리 귀동냥으로 들었던 신의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무도 의지할 데 없으니까 막연한 신이나마 하나님께 부릅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 상황에서 날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내가 믿지 않고 몰랐는데도 그냥 막연하게나마 그냥 그렇게 부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받은 이름, 우리가 부를 이름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이에요. 소망의 이름이고 뛰어난 이름입니다.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작년 요맘때 우리 교회 그 부흥송에 인도하셨던 알칸사에 계시는 전남선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저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뭐 카톡 메시지를 나누고 모여서 뭐 웃고 떠들고 하는 중에도 저희들이 모임 가운데서는 제일 연장자세요. 저희들이 이제 형님 막 놀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농담하고 막 자기가 입장이 곤란해지고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할 말 없으면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얘기 있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다가 가요. 진짜 가요. 그때 우리 말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이 죽을 만한 상황도 일으킬 수 있는 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 이 말 한마디만 바꿔도 여러분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죽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르시면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만, 그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환난의 때에 저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5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은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얻은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날 한번 만난다고. 근데 내가 조금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게 얻을 것이 없으면 발길 뚝 끊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을 때는 서로 줄대고 서로 금은보화 싸들고 와가지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하고, 우리와 내 딸과 결혼해달라고, 내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막 정략 결혼하면서 그렇게 줄대기 바빴던 이 인간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라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힘이 되어주지 않아요. 의지했던 애굽마저도 바벨론과 아수르의 공격에서 힘을 못 쓰니까 지들도 살겠다고 오지도 않아요. 발길 뚝 끊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외로울 때 더욱더 하나님 찾으십시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찾으세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외면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찬송가 가사, 우리 찬양했던 그 가사에도 있잖아요. 온 세상은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고난과 절망의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홀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께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 식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기도 부탁하시고, 또 기도 부탁 받으신 분들은요, 그분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다른 데 퍼뜨리지 마세요. 신뢰관계가 있어야 기도 부탁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 미워하나 봐, 나한테 기도 부탁 하나도 안 해. 신뢰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그 신뢰관계를 쌓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축복을,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말은 주의 보호하심 속에 산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어렸을 때 시골에 방학 때가 돼서 가보면 닭을 이렇게 키우시는데 어미닭이 이렇게 있으면 병아리들이 주변에서 막 이렇게 흩어져서 막 모이를 쪼아먹고 막 그렇게 놀고 있다가 개가 나타나든지 독수리가 나타나든지 위기 상황을 느끼게 되면요, 후다닥 도망을 간다는 게 어미 품속이에요. 날개 아래 다 숨습니다. 그 날개 두껍지도 않아요. 보호가 과연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날개 아래 숨어요. 왜 거기 숨는 걸까요? 병아리는요, 어미닭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가가지고 이거 위험하니까 안 돼 이렇게 뜯어놔도 또 들어가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무한 신뢰, 절대 신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승리와 만족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주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정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울며 불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저께 짧은 영상 하나를 봤는데 폴 워셔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어떤 회사에서 2000페이지에 되는 두꺼운 매뉴얼 하나를 주면서 이거대로 숙지하고 이거대로만 한다면 당신에게 연봉을 50만 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그 매뉴얼 사다가 화장실에도 한 권, 안방에도 한 권, 차 속에도 하나, 교회도 하나, 사무실에도 하나, 가는 데마다 손 닿는 데마다 그걸 두고 달달달달 외울 거예요. 50만 불입니다, 연봉이. 그러면 이걸 숙지를 해야 이게 되기 때문에 아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달달달달 외울 거예요. 2000페이지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연봉 50만 달러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뜻을 알지 못한다고,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아무리 원망한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꾸준히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은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읽으셨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